우리 함께 성경을 엽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찾으시고 또 앞에 보실 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나이 드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으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왕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나와서 그 아들 살려달라고 할 때 가라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집에 이 죽어가는 아들 그 집 전체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요. 아멘입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숙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본문의 배경은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그랬죠.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 장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는 그 명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에는 큰 세계 명절이 있는데 그 1년 3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풍습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이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의견들이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때 우리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또 중동 지역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해주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리면 이때 적어도 이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예루살렘 동네에 작게 모이면 10만 명 정도, 많이 모이면 100만 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들고 나와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자기들의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고요. 양문 곁 베데스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에 죽임당할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양들이 그곳으로 지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한 10만 마리 정도가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10만 마리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차에다가 쓸 때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곳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양들이 줄을 서서 그곳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물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요. 그 연못가에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행각은 무엇으로 지금 꽉 차 있느냐? 병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환자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많은 병자라고 표현했고요. 맹인이라고 표현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밝혀주기를 바로 그 연못에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가로를 쳐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없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지요. 자,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그 중심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풍경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풍경입니다. 이게 참 아프게 하는 거지요. 지금 양의 문 앞에 행각이 있는 그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병자들, 그리고 그 병자들을 거쳐서 그 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풍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참 아픔이 있는 거지요. 저들의 관심은, 오로지 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죽어가는 양에도 없고요. 안에서 일어나는 희생제사도 없고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이 물이 움직이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는데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고 성전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릅니다. 베스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스다, 그것은 바로 자비거든요. 자비가 있어야 할 그 집, 자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고 있는 언바란스의 삶.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그저 이런 것 저런 것 요구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뭐 사업적이거나 이렇게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안에 있음이 복입니다. 분명히 저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화를 믿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목욕을 하면 그 목욕할 때 들어가면 먼저 낫는다고 하는 신화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신화에 다 붙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오셔서 주님은 저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 고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자가 아닌가, 가장 중병을 앓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셔서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배경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제자가 동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는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지금 여러 명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동안 여기저기 함께 다니는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또 가까운 사람들 만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지금 둘러보시다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는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이 사람은 그리 말하지 않아요.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 앞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완전 부정으로 한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병희 교자 없다고 38년이나 이렇게 누워있으니 그를 도울 자가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죽고 저러냐고 그럴 사람들도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강한 의도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를 저곳에 넣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써서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나 홀로 버려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그래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나는 너 한 사람 도우려고 여기 온 거야. 너에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니까 내 말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 자리 들고 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제자들이 다 믿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예요?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자기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력한 소원,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원,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넣어준다 한들 들어가도 나을 보장도 없는 그냥 신화. 여기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니 소원 바꾸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게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포기하고 저기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 거 포기하고 지금 일어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신 누구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습니까? 38년을 누워있었다고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일어나 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겠습니까? 이제는 하루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면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는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런 포기한 상태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않은 그 말로 주님은 도전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네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네 지금까지의 생각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거 버리고 이제는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지금 너 도와주려고 왔어. 이제 내가 내 말 한번 들어봐. 이 얘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기에 이제 주님은 창조의 역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일어나라. 자기가 구했던 소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올 때 그것 또한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죽으라고 구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명하면 주님이 명하는 것 앞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에 반응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보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여보시오. 지금 내가 못 일어나서 이런 줄 아시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 소리 말고 나를 물에다 넣어주시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 그에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믿고 갔더니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일어나보니 일어나진 겁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지금 한 사람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그 사람. 신학자들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 38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그저 죽어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그들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이런 역사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그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는 그대로 받고 그냥 직선적인 순종을 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지금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 걷고 있는 저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 영향력이 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야야야야 왜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걸어가냐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시간에 지금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38년간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뿐하게 그는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참여하지 않고 어찌하여 걸어가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명분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가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가 누구냐? 명한 자가 누구냐? 나도 모른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으려고 할 것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모르고도 믿는 거예요. 믿어놓고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알고 믿는 것도 은혜고 모르고 믿어놓고 난 다음에 알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적어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그가 벌떡 다리에 힘이 와서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고맙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름이라도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서 뭐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가는데 너를 향하여 이 걸어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이거 물을 때 모른다. 이거.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에서 그 자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것은 죄에 묶여 있었다는 표현이죠. 주님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죄가 우리를 묶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묶인 것은 풀 자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만 풉니다. 주님이 지금 풀어주신 거예요. 38년이나 얽매여 있는 일을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38년 동안 이 사람이 수없는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얼른 계산해봐도 1900번이 넘는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에 안식일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받는 이 안식, 기쁨으로 일어나 뛰는 이 안식, 이 안식을 지금 즐기고 있는 이에게 왜 안식을 보강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었지만 복음은 풀어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를 다 풀어주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향해서 왜 안식을 범하냐. 결국은 이 안식을 범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니라.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은 모든 일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의 안식은 육체를 가지고 또 산을 가든지 시원한 데를 가든지 움직이는 것이 안식이죠. 육체를 열심히 쓰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좀 놓고 좀 쉬는 것이 안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냥 누워있는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자기가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서도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일에 서도해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완성시키시고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아버지가 일해 온 것을 하도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일어나.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어려운 것. 우리 교회로 어떤 부분으로든지 여러 부분으로든지 일어나야 하는 분들이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일어나라.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한번 경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봐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나 하나 믿고 그냥 내 하나 신앙 유지하면서 가는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하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자가 찾아지는, 나로 말미암아 낙심된 자가 회복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이 한번 쓰임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자,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이것,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 내 마음에 가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전도해서 낳거나 또 잃어버린 자나 또한 넘어진 자나 어떤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내는 이런 교회로 성가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적고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 또한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기도가 요구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요구됩니다. 무슨 결단? 나도 전도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 나도 생명 하나 구원해야 되겠다. 라헬이 요셉을 붙들고,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을 붙들고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정하고
일어나라.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서 한번 주님께로 걸어가는 이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 그냥 앉아있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느 곳에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남은 사역이고 나의 남은 목표라고 한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경험해라.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그렇게 한번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지고 또 그렇게 깨달아져서 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얽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8년이나 누워있는 이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지금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사 온전한 자유로 온전한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주 앞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풍성한 생명력을 얻어 이 땅 가운데 넉넉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